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를 믿든지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절에 가도 되고 교회를 가도 되고 천주교를 가도 되고 심지어는 이단도 잘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이나 들어간다고 해서 그 문이 다 인생의 평강과 행복과 은혜를 주는 문이겠습니까? 어떤 문은 겉은 번지르해 보여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문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은 들어갈 때는 좋은데 들어가서는 온통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 검사가 통일교 본부를 갖다가 압수수색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참 충격적인 거예요.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비가 오는데 거기서 우산을 쓰고서는 자신들의 본부가 들어가고 자신들의 교주인 한 학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보이고 진동이 와갖고 떨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보이고 땅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여요. 그렇구나. 사탄 마귀도 저런 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몇 해 전인가 일본에서 우리 고 아베 수상이 선거 유세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베를 향하여 총을 쏘았던 사람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통일교를 지원하고 후원해서 우리 어머니가 가진 모든 재산을 통일교에다 다 갖다 바치고 가문도 망하고 쫄딱 망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퍼다준다는 문성명이 축복하고 간 자리, 한학자가 지나간 자리는요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물에다 축복하고 가면 그 물은 영생수가 돼가지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비싼 값으로 팔려요. 문선명이나 한학자가 사인한 것은 좋은 상품이 돼가지고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통일교가 복사해서 팔아도 그것이 값이 되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돈을 다 뜯어 모아서 저 가평에 어마어마하게 청와대보다도 훨씬 더 큰 궁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착취하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은 망하는 문이에요. 그 화려해 보이는 가평에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갔다가는 집안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고 쫄딱 망하는 문인 것이. 뭐든지 하나만 믿으면 된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망하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이라 그럴 때 우리는 양을 쳐본 일도 없고 또 그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마을에 있는 양우리에는 문이 있어요. 그러나 이 들판에 있는 임시적으로 지은 목동들이 모여서 자연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동굴이나 이러한 아니면은 돌들을 좀 쌓아서 임시로 만든 그런 우리에는요 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어디 가서나 흔하게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는 다 땔감으로 다 사용되었고 황량한 들판 안에 어디에서 나무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양들이 몸을 피할 수 있는 돌로 만든 울타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양들이 밤에 나가면 안 되고 이리와 늑대들이 밤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문을 누가 지키냐면요.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입구에 앉아서 밤새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양의 문인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연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참된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문이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서 어느 문으로 가든지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된 말씀들을 갖다가 간파해내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참된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문이 있으면 거짓 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여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이 사람들이 못된 것은 율법들을 이용하여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죠. 백성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고 율법과 서기관들의 말에 깊이 들어가면 재산을 다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율법과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들도 영생을 얻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얻지 못한 영생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지도자들 같아 보였지만 그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부터 주머니를 털어내서 자신들의 부를 쌓는 데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시키면서 환전에서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거두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봐라, 우리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못 살고 못 먹는 것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처럼 율법을 잘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처럼 예배의 열심과 열정을 다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더하라. 너희들의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만 가르치니까 자꾸만 가난하여도 헌금을 더해야지 되고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해야지 되고 집안을 팔아서라도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모양만 바뀌었지 거짓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딱 드러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문인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지만 옆에 쪽문을 하나 열어놓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왔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옆에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쪽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기원전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미 전 세계 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복적인 신앙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고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헌금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인하여 복 받는 게 목적인 것인 거죠.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주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셔서 헌금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복을 받을 목적과 수단으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요, 거짓의 문이요, 바리새인의 문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전에 왔던 문들은 다 가짜 문이다. 바리새인의 문, 율법사들의 문, 대제사장들의 문은 다 가짜 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자유와 양육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을 누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뜸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인데 어떻게 얻습니까? 풍성하게 얻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얻고 삶의 양식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느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오늘 저녁에 어느 문으로 또 나가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복주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처럼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율법적인 문을 열고 율법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러 들어온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하루 아침을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오늘은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려나?
염려, 근심, 걱정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녁에 잠을 주무실 때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잠을 주무십니까? 아유, 오늘도 정말 힘들었다. 아유, 정말 지긋지긋한 하루였어. 아유,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염려, 근심, 걱정, 내일에 대한 불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을 주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니 내일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단잠을 자게 하옵소서라고 예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을 주무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왜 내 인생은 이런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왜 내 인생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서 인생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팔자의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잘되고 잘된다고 하셨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통하여 저를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여십니까? 인생에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생기면 염려,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가십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낙심과 절망과 패배와 실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연 문이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고 드나드는 그 문이 내 신앙의 주소요, 내 인생의 주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문으로 드나들고 계십니까? 예수의 문으로 드나들었으면 반드시 그 꼴을 먹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꼴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 생명을 얻는 건 구원 이야기고 그 뒤에 것이 우리 현실의 삶인 것입니다. 더 넘치게, 더 넘치게, 더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여서 흘러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짜 문으로 들어왔을 때의 결과인 것입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일로 들어와 이야기하였지만 사실은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강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들어와.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하는 짓거리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빼앗고 착취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뺏어간 거예요. 통일교가 재산을 다 뺏어가듯이 신천지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가출하게 만들고 부부를 이혼하게 만들어서 합숙 생활을 시키고선요 그들을 단체로 직장을 알선해줘요. 뭐 무슨 사회복지센터 같은 데 들어가게 만들고 무슨 공장 같은 데 들어가게 만들고 직장을 알선하여 거기에 지도자가 있어서 헌금을 갈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 다니셔야지 되고 좋은 지도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좋은 교회예요. 제가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하는 일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섬기는 분들 중에는
젊었을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모님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안타깝게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전도사요, 사모로서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안 식구가 그러면 같이 예배 드려요 라고 그래도 예배 안 드린다 그런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노년에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했다, 공허하다, 헛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큰 교회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여러 큰 교회들을 다 다녀봤다. 다 그 교회가 그 교회더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가 열고 들어간 문이 문제인 거지. 그는 왜 신앙생활을 했고 그의 신앙생활은 무엇이었냐? 기복주의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기복주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복받기 위해서 평생 교회를 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구역장으로 헌신하고 복받기 위해서 전도사로 헌신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헌신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거는 공허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드나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드나든다는 것은 조금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못 사는 삶, 예수로 날마다 충만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나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드나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챗 GPT가 탄복을 하더라고요.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참 감동을 받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누가 챗 GPT를 율법주의 GPT로 만들고 있구나. 내가 얘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복음주의 챗 GPT로 만들어야 되겠다. 얘는 은혜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질문만 하면 율법이 나와요. 여러분, 챗 GPT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걔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그 큰 교회 헌신하셨던 그 여자도 젊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하셨어요. 교회 가서 살았어요.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전도사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였는데도 그의 인생의 노년에 남은 것은 예수가 없고 공허가 남았으니 그는 잘못된 문으로 평생을 드나들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영교회 문보다 더 나쁜 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예수는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있는데 내 삶이 과연 예수로 인하여 충만한가? 아니면 피폐하고 공허한가?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모른 채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배의 문을 열 때 예수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가? 아니면 다른 문을 열고 들어오는가? 점검해 보시고 또 점검해 보셔서 예수로 항상 충만하셔서 예수로 말미암는 충만한 삶, 풍성한 삶 다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